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성탄절. 성탄절이 오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크리스마스 카드와 캐롤송, 그리고 성탄 선물이나 즐거운 파티 등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다 진정한 성도라면 이것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성탄절은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그분만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물은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며 자신에게 고정하는 당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즘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집회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금 주요 관직에 다 강경파들이 지금 들어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지금 나올 그런 가능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있던 주한미군이 철수를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 건축을 위한 공개적인 봉헌식을 7개국 그 대표들까지 참석해가지고 행사가 그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면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들어갈 즈음에 이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3성전이 봉헌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성경대로 지금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도 그렇지만 세계 정세가
성령대로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 얼마 전에 보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복숭아 부부, 수박 부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복숭아 부부는 복숭아 부부도 수박 부부도 캠퍼스 부부입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만난 부부들인데, 이 복숭아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은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약하고 막 늘 병원에 병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모 되는 사람이 우리 딸은 너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제대로 감당치 못할 것이고 자네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오로지 이제 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다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부부는 이제 이 복숭아 부부가 왜 복숭아 부부냐면은 이 아내가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는 철에는 복숭아를 꼭 이제 이 남자는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좀 이런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복숭아를 사가지고 2개를 사서 1개는 이제 어머니 드리고 1개는 자기 아내를 줬습니다. 어떤 날은 돈이 모자라가지고 1개밖에 못 샀는데 호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몰래 이제 자기 아내한테 주고, 그 아내가 이제 이 남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몸이 약하여서 주물러 주고 이렇게 온갖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 살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약했는데 병치레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결혼해가지고 몸이 더 좋아져서 아이도 이제 2명 낳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수박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이 수박 남편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그리고 이들도 이제 캠퍼스에서 만난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아주 건강하고 부부가 다 건강한 부부가 만났습니다. 근데 남편은 수박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나잖아요. 수박을 날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데 사가지고 가는데 이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아내가 수박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수박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냄새만 맡아도 이 수박 때문에 막 이게 막 흡수를 하고 막 온몸에 막 이상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급성 알레르기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겨가지고 오는데도 이제 들키고 몰래 이제 숨어서 막 먹는데 이 아내는 속으로 어째 자기밖에 모르는가. 내가 그 수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 서로 간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됐냐면 이 젊고 건강했던 아내가 39세에 암으로 죽게 됩니다.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은 생명을 더 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으로 그 혼과 육을 더 이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너로 인해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우리가 육체가 잠깐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서.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피로서 사신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나를 예수의 피로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에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내게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나는 부활을 약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이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 것이 나의 것 아니고 내가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죽었다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죽음을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를 넘기우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국에는 어린아이 신앙, 자기만 하는, 그리고 이 당에는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2단계랍니다. 1단계는 내 생각이 오라, 나의 주장이 오라, 무조건 내가 최고라는 생각, 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애기 신앙. 근데 2단계는 이제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여기가 2단계랍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도들의 대부분은 1단계, 좀 나으면 2단계 정도라는 것입니다. 70% 정도가 1단계에서 머무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단계 정도만 돼도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2단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내 생각도 옳지만 저 사람도 옳을 수가 있구나.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예수님은 그 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4단계가 뭐냐 하면은 나를 미워하든 나를 괴롭히든 그 죄인이 고통을 당하면 자기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4단계입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던 죄인인데 그 죄인이 고통을 당하면 나도 고통을 당해서 그가 추우면 내 것을 벗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른편 강도가 그 짧은 순간에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양이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양이 제사 지내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꽁 묶여가지고 있는 죽음 직전의 그 양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도, 나의 욕심도 정과 욕심을 버리세요. 그래야 부활을 가능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험량하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음에 나 자신을 넘기워야 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사람의 뜻 앞에서가 아니라, 환경의 뜻 앞에서가 아니라 어떤 총칼 앞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날마다 사사로운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나를 주장한다면, 내 뜻대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그날에 영화롭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또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충성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내 내면이 복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데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성령께 복종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업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 주님의 거룩한 뜻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큰일 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몰래 아주 지혜롭게 고도의 기술로 큰일을 했다고 하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게서 배우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를 비워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일이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감정과 판단은 이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으로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려니까 주님이 나를 주도해서 하셔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려면 내가 나를 쳐서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룩한 주님의 그 모든 요소가, 그 모든 나의 봉사에, 나의 수고에, 나의 사랑에, 나의 모든 충성에 주님의 그 거룩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는 거룩함이 안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왜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코치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이루라. 너는 많은 일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게 만들어라. 너는 부자가 되어라. 너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환호하고 박수하고 명예를, 대단한 권세와 명예를, 부를 너를 통해서 보게 해라. 너 예수님 믿으니까 떵떵거리고 육신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와 함께 죽으라. 죽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입니다. 죽는 고통을 우리는 내 속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날마다 어떤 분들은 가다가 육신의 길로 가버립니다. 주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한때 했던 사람들, 가다가 중도에서 넓은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이 혼과 육은 세상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나를,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고 내 욕심대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욕심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옛날에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즉각 그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영혼의 죄까지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원죄까지도 다 씻음받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옛죄는 예수의 피로서 씻음받고, 이 날마다는 이제는 나를 쳐서 복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미처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러면 나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동행하는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머리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씀 참 은혜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워.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벌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야. 스스로 혼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벌떡벌떡 살아나고 있는데 나는 옛사람이 산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영으로 지금 판단하고 영으로 살고 있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릇되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은 육신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정작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한계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은밀한 가운데 그분께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내가 육신대로 산 것이 없나요? 말씀으로 나를 보아야 됩니다. 말씀도 성령께서 너 이 문제가 있구나 가르쳐 주시는데, 아, 맞아요. 그러면서 아멘 하면 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주님 앞에 벼옷을 입고 가슴을 찢듯이 그 죄를 그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주었을 때에 자기 죄를 보고 너무 애통하고 자기 죄를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걸 자기 죄를 깨닫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깊은 심각성, 그걸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은 어떤 착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는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니까 나도 이 정도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마라. 너가 휴거될 사람 아니냐. 너는 그러지 마라. 노아에게 너는 그러지 마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와 너 가족들만 구원할 것 아니냐. 너는 그러지 마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그러지 마라.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악하고 엄난하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너는 그러지 마라. 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로 이끌 자, 너는 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 나를 아는 자, 들림받을 자, 나의 택함을 받은 자,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은 그게 법이니까 나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한 것이 헌금을 많이 한 손길, 충성 봉사 많이 한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4장 31절에 30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면 나는 간음짓도 안 하고 나는 강도짓도 안 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도 정결하겠지. 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냐. 네 속에서 얼마나 강도짓을 했느냐. 입으로 남을 욕을 해도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남을 바라보기 전에 이 마지막 때는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가, 진실한가, 거룩한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마라.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그 더러운 곳에 가지 마라. 더러운 곳을 보지 마라. 더러운 곳을 품지 마라. 더러운 것을 품지 마라. 더러운 게 뭡니까? 주님 보실 때는 모든 악독이라는 거야. 노함도 분냄도 떠드는 것도, 왜 여기에 떠드는 게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그것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게 다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에 구역질나고 더럽고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으면 어찌 내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는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그 상대방도 가두어 두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차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수에게 너도 갇히고 나도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은 그저 말로 하는 사랑,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 그 채로 완전히 제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나의 판단을, 나의 의지를 내세우다가, 이것은 세상으로는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너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주님의 뜻을 저버리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내가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판단으로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8절에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활발히 주님께서 거하실 때에 그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늘 주장될 때 언제 평안합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내가 주님께 온전히 회개를 이룰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과 주님과 내가 연합된 삶을 살 때에 빛된 열매들을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육신의 의견이 강할 때, 내 혼이 강할 때 반대로 영은 짜부라지는 것입니다. 영은 약화되고 내 혼이 강할 때, 혼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내 영으로서 혼을 절제시키고,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내 혼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영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혼을 계속 이 마지막 때는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엄밀하게 보시는 주님에 대한 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 내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경외함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기 싫은 것,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 그것을 내가 복종할 때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자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항상 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를 쳐서 성령께 복종해 나가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자인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이 참으로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댈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장에 쓰든 내가 또 이웃관계에 쓰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나의 그 어떤 계산으로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그러면 피차 복종하라는 거야.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피차 복종하라.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가. 주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한쪽에서 저 성도는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이해가 안 가? 사람의 그 단점과 그 허물을 끄집어내기를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줍니다. 이 육신의 판단으로 자자자자자.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주님 앞에 통로는 되지, 주님과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가운데 미련한 다스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계지.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관계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연합된 삶이 뭐냐? 내 육을 쳐서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일이야.
그랬다가 저 사람은 작은 자야 무시하고 실족해 한다면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우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 혼의 감정과 판단과 의지에 집중하지 않고 내 영의 소욕에 계속 우리의 관심이 주파수가 거기에 자꾸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되었다 이 정도면 뭔가 많은 일에 집중해야지. 일도 순종해 나가야 되지만 내 자신의 내면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지, 먼지가 묻어있고 그 통로가 더럽혀져가 있는지, 세상의 그 욕심으로 더럽혀져가 있는지, 주님이 보실 때에 성령께서 근심할 정도인지 우리 자신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그분께 내가 그분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슨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먼저 쑥 나가기 전에, 옛날에는 내 옛사람이 사정없이 튀어나왔지만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 내 아는 한마디 때문에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내 혀를 주님께 길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면서 너무나 어렵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주님 나의 주인 맞습니다. 그러면 끝이냐? 벌거벗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주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분을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가 그 순간에 옛사람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주님을 비키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판단이 옳아요. 그때 주님의 성령은 무한을 당하시는 거야. 내가 주인이,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시니까 너무 무한해가지고 얼어가지고 계셔. 내가 팍 튀어나와. 내가 할게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혼이, 육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 영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그 길목 앞에서 이제는 그걸 주워 담아야 돼. 시간이 좀 걸려요. 다른 데도 냄새를 풍기고 지저분해져가지고 정리하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 나를 통해서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맺히려고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일이 지금 부도가 다시 났단 말이에요. 다시 또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또 기도가 그만큼 또 주스다며 쭉 올라가다 사정없이 미끄러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순간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통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주님, 전화 한마디 딱 하고 그 다음은 주님과 소통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제대로 일을 감당 못해요.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그 판단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입술이 되어 주세요. 주님이 나의 판단이 되어 주세요. 주님께 계속 묻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은 잘하지만 동행하는 하루를 도대체 몇 프로나 하루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고 마귀와 동행할 때에 성령에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주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그의 편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싫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엔 주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선대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무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기뻐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구원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쁨을 찾다가 주님의 기쁨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어디다 흘리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기뻐야 내 영이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 그분을 무안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나서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기쁨이 없나? 내가 스스로 엉뚱한 생각에 판단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주님이 나로 인해서 내 속에서 기뻐하실 때에 내 영이 평안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내 속에 이루어진 그 심령 천국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